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대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알아두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렇다는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갔을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사람이 똑똑히 하나님. 이쪽과 이쪽이 아주 남극과 북쪽까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제된 말이 사랑이죠. 도무지 어울릴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사람도 누가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 때나 그때 보면 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간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고 많이 시들도 있지만 그 주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곤 합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그 말을과 주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필요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죠. 사랑이 필요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와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또는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받을 때가 또 사랑을 구할 때가 많이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또 사랑을 구하게 사랑을 원하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낳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게 하지만 자식에게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자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보면 자식이 또 부모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또 자식 간의 사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륜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법도에 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일륜지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인가 비해, 우리가 또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부모의 사랑에 비해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전혀 다른 혈통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시작은 그다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이 한번 불붙으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그 화력은 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반대를 해도 혈연관계를 끊어서라도 그 사랑을 택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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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죠. 그냥 마음으로. 그리고 은근히 사랑을 또 잘 표현하지 않지만 사랑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해요. 아주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보이고 나타나는 것도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크고 순간 화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랑이 불붙었다, 불났다, 사랑이 불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불이 붙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화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다면, 불이 붙으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듯이 화기가 필요하다 이래요. 바로 화기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또 사랑에 대한 행함이 바로 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불붙거든요. 한번 불붙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뭐냐?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깨지지 않는 아궁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로 이제 자녀가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둘이 다투고 해서 왼수 같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결실을 보면서, 또한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단단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흔히들 보면 요즘 깨지는 부부들이 많은데, 깨지는 부부들은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데 100 중에 99번 용서해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이라는 것은 100이면 100, 모든 것을 다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얘기가 등장을 해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년이 아니라, 그걸 말년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늦은 나이죠. 경수가 다 끊어진 만큼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자식을 갖게 한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죠.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흔히 우리가 말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자식이죠.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실제로 바치려 하죠. 천사가 긋고 말려서 네 믿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인정한다 하면서 천사가 그에게 긋고 말렸을 때, 만약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 귀한 자식을 바쳤을 때, 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냐, 아무 단서 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나, 또 나와 내 가정을 혹시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자식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귀한 자식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아까같지만 참으로 아깝지만,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하나님 달라 하시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온 행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삭도 야곱에게도, 또한 그 가정과 그 모든 자손에게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고백하시자는 거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가정을,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 내가 너를 이토록,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 또한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신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행함 위에 나와 너와 너 가정을 축복하겠노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죠, 그죠? 근데 행함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어요. 믿음은 마음에 있고 행함은 몸에 있습니다. 몸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행함보다 어쩌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행함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말에도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하는 말이 있죠. 그건 뭐야? 행함이 있기 전에,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마음이고 행함은 나중이지만 마음만 먹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고 결실도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야지 행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냥 마음이 그저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야지 행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사실상 마음보다 어렵죠. 믿음보다 행함이 더 사실상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만 받고 갚기를 포기해버리는, 마치 돈 빌리고 돈 떼어먹는 채무자의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눈과 귀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 또한 행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랑에 눈물 뿌려보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도 또한 전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녕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그 죄 사랑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걸 행함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마음의 작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오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되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생명체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써도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살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그렇게 살리려고 119를 부르고 병원에 응급실을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뭐냐? 이 생명을 살려서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살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가치도 살 가치도 없는 믿음. 그러니 하나님은 외면하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놓으셨는가? 쓰시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게 하기 때문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믿음대로 자원해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좀 편만하게, 그러면 좀 점잖게 표현하는 말이 오늘 22절의 말씀이, 본문 22절의 말씀. 그래서 이런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나중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뭐냐? 행함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을 완성을 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네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네가 온전케 되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런 믿음을 후원하시고 그 믿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행도 또 구제도 영혼 구령도 헌금도 다 믿음의 행함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나 부득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고,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없는 믿음이야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완성은 뭐냐?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뭐냐? 행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나 하나님이 복으로 복 있게 될 수 있는 믿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합니다. 그리고 또 부득불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